4월 8일 수요일 고난주간 새벽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죄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이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음에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제 많은 의리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에 생명의 양식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 약할 때 강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받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회복과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도 나의 뜻, 나의 생각 다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186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삶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러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아멘. 여러분은 십자가를 알고 계십니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였는지 늘 기억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그 십자가에 달리시오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며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러니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은 말할 것도 없이 무시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 스스로를 증명하고 계십니다. 아니, 뚜렷하고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안에 이 7가지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 요한은 이 책의 분명한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바로 이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쩌면 그보다도 더 많은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단지 먹이시기 위함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 만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처음에는 이게 뭐야? 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만나입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그것을 이제 이게 뭐야가 아닌 생명의 떡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 만나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오늘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우리의 마음을 보면 아프게 하는, 안타깝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 와 계신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듣고 보고 느낄 수 있음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믿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가장 안타깝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살아 있어도 진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은 빼놓지 않고 참여합니다.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전혀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소유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소유하고도 진정으로 만족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다른 곳에 더 빠져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무리의 목적이 무엇이라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영의 양식인 예수님이 아니라 영의 육의 양식만을 채우기 위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의 그 모습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우리보다 더 소원하셨고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곳곳에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사랑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육신의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종교적인 의도로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이번만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스스로 지기도 하면서 우리의 원대로 아니하실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지금 펼쳐진다 하여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의 삶을 통해 매 순간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마치 계속해서 아무개야 나를 좀 봐봐, 너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내가 살아 역사하고 있잖아. 너는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나를 믿기만 하면 돼, 나로서만 살아가면 돼, 나를 인정하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지 매 순간을 예수님으로만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제 더욱 분명해진 것은 모든 인류의 구원이 육신의 열심, 곧 우리의 행위에 의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그럴싸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심을 믿는 것과 아는 것입니다. 그것에만 관심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의 타락한 세상이 주는 이익에만 관심을 두기로 선택한 자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자기 자신에만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영혼이 지금 허기가 져 있으며 배고파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척박한 이스라엘 땅과 같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때마다 찾아오셔서 표적과 같이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를 알아가는 것에 날마다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우리의 영혼의 진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기적만 바라보는 세상의 가치관만으로는 만나와 떡 그 자체만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결국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양식으로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이 알고 말하고 주장하는 건강과 성공은 진실로 우리가 취하여야 하는 건강과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3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늘 체험하고 있는 오병이어와 같은 표적의 사건들은 사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또 그 그림자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반복된 가르침을, 그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34절 말씀이죠.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떡에 있습니다.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시다 에고 에이미 문장을 사용하셔서 설명하십니다.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후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시자 그것에 모인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자신들이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야기하느냐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만 평가하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마저도 불만족하고 서로 다툽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의 육신의 살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냐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인육을 먹는다는 오해가 있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은 다 영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바로 보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의 마음과 입을 통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같은 기적과 표적을 만나서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 자신의 이해타산, 자신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진리가 이미 와 있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듣던지 수군거리든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달렸어야 하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강해와 같은 이 땅 가운데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나의 현재의 죄뿐만이 아니라 과거, 그리고 미래할 것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홀로 짊어지셨음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명 십자가가 무모한 것이며 미련한 사건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떠들어댈 것입니다. 수군거릴 것입니다. 그래도 복음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 무모하며 미련한 십자가가 주님의 능력이었으며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은혜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이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할까 봐 예수님은 말씀의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을 먹는 자는, 다시 말해 우리 가운데 영접해드리고 믿는 자는 지금 자신 혼자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인생을 바로 지금부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기에만 멈춰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믿는 자들에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응답이든 그것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흔적이 묻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든지 슬픔이든지 고난이든지 절망이든지 어려움이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역사적인 사건이며 우리의 인생에 참된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살고 있습니다. 제발 영의 눈을 열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수도 없는 절망과 육신의 괴로움을 당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늘날에 이르러 믿음의 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만을 굳게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며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일 아직도 육신의 눈, 물질의 눈, 종교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계신다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메말라 갈라져 있는 땅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그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 움직이며 생수가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메말라 있던 영혼들이 마치 꽃과 같이 식물들이 봄이 되어 다시 살아나듯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살아 일어나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미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온전히 영접해 드리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일평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만을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전 세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음을, 생명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음을 아버지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수도 없는 죄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죄들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또 주님 앞에 나와 자백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눈같이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 같은 이 시대를 지나가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 없는 자가 아니라, 맹인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 살아있는 삶, 오직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정말 고난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들이,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 오늘 아침에는 사남 전도회와 13 여전도회, 또 점심에는 4 여전도회와 13 남전도회, 저녁에는 5 남전도회와 14 여전도회 순서로 진행됩니다. 성금요일에도 그 구역별, 조별로 릴레이 금식이 계속되고요. 또 금요일 저녁 7시 50분부터 시작되는 성금요일 온라인 예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각자 개인이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